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계시록에서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27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묵상의 세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묵상의 세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시철이 되면 어느 교회나 기도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납니다. 마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밤을 새워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그것뿐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멍하니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만이 기도의 목적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하고 땅에서 맴도는 기도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늘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갈 국리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국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과 생각을 넓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오늘 이 묵상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 우리의 소원만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가? 우리가 그냥 남보다 좀 잘 되고 남보다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오늘 묵상에서 얘기한 말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면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5장에 어린 양을 경배하라, 어린 양을 찬양하라. 천사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죠. 그 두루마기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책을 오직 어린 양만이 이것을 받아서 열 수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절정을 이룰 때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을 어린 양께 돌리라.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라. 어린 양께 예배하라.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린 양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시에 이 문화가 뭐라 그랬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그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이 죽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득 담긴 금대접, 어린 양 앞에 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분께 올라간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으셨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 책을 취할 합당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드리셨다. 이 구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제물이 되셨다.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셔서 땅 위에서 무슨 노릇을 하게 한다고요? 왕 노릇하게 하신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권세가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박해를 받고 막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오늘 이 10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권세를 통해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이 정말 천국을 본 천상의 예배를 본 요한이 깜짝 놀란 거야. 그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정말 찬양하고 높이는 그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와 같이 수많은 천사들, 수많은 사람들, 이 생물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장로들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상급받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한 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 또 천사들,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상징적인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은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자기네 교주로 끌고 가고요. 일곱 영, 이긴 자, 이런 여기서 좋은 상징들은 다 이단 교주들을 자기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석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자기들 교주에 다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오히려 이단들을 놓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바다에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피조물, 모든 것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황제도 피조물이고 이 땅의 자연도 피조물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물들, 자연 만물 다 피조물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존귀를 드리고 능력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상에서의 예배, 천국에서의 예배. 그래서 저도 이 계시록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정말 성도들도 이런 천국에서의 예배를 환상으로 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도 이거 계시록 보면서 그래서 어떤 예배를 찬양하는 데 가보니까 이 계시록의 이 천상의 예배를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다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어떤 이 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를 이렇게
본 적도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다면, 천상에서 예배를 볼 수 있다면, 그 환상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모든 믿음의 그런 장애물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그 간증 보면 대단하잖아요. 또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요, 그분들은요, 오늘같이 이렇게 막 영한 날씨가 되고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아무리 뭐 어려움이 와도요, 천국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를 못해요. 그만큼 이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이 바탕이 되어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어떤 새로운 세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도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요한처럼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 사도 요한은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늘에 문이 열렸다. 하늘에 문이 열려가지고 나를 올라오라 그랬다. 그러면 요한이 뭐 정말 승천한 겁니까? 아니죠.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구름 속을 지나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도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 우리가 좀 야 정말 부럽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주여 나에게도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보고 왔다면요, 주변에서 하나님 없다고 예수님 없다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옥 있죠. 지옥을 단 1초만 볼 수 있어도 다 예수 믿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를요? 지옥. 천국은 둘째 치고 지옥이 있다는 거를 몇 초만? 단 1초만. 단 1초만 전 사람 지옥을 봐도 아마 다 예수 믿을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계시가 정말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환상을 사모하시고 꿈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계시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보여 주옵소서. 꿈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요한만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요셉도 꿈을 꿨죠. 다니엘도 환상을 봤죠. 예레미야도 그 계시를 받았죠.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막 불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바울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베드로가 환상 봤죠. 여러분 우리도 신령한 영적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구나. 신기하면요 사모하시면 돼. 사모하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당하셨고 정말 이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가 영광을 드리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과 은혜의 약속과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남들이 볼 수 없는 이 영적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천상에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계시록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